저는 인도에서 한 10일, 딱 10일간 있었는데요. 언제나 잘 먹고 또 잘 자는 체질이라 가져가는 건 없는데요. 인도 음식을 또 좋아하고 또 그런데 한 일주일 먹고 한 2, 3일 남았을 때는 좀 힘들더라고요. 한식이 좀 많이 그리워지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귀국하는 길에 이제 델리에 와서 점심을 이렇게 어디서 먹을까 이렇게 보는데 맥도날드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우리 또 미국의 음식을 먹을 수 있구나. 근데 이제 인도에는 소고기는 없으니까 소고기 버거는 아니더라도 닭고기로 한 이제 버거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왔는데 이제 치킨 버거를 시켰어요. 근데 인도에서 우리 어르신들 뭘 먹을 때마다 그냥 그 카레 맛 난다 이렇게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마살라라고 하는 무슨 음식을 먹어도 이제 그 맛이 나는데, 저도 그 향을 이제 느끼면서 한 7, 8일 먹으니까 좀 이제 약간 역겨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음식인 맥도날드를 먹는다고 해서 참 기대를 하면서 치킨 버거를 사서 제가 한 입을 딱 먹는 순간, 치킨에도 그걸 발라놨네 해가지고 아주 이제 제가 뭘 사가지고 남긴 거 그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그래도 감사한 건 프렌치 프라이스 감자튀김하고 그 콜라가 미국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많은 위로를 받고 왔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을 다시 들어올 때 시카고를 경유했는데, 거기서도 점심 시간이 돼서 점심을 사 먹어야 되는데 뭘 먹었겠습니까? 맥도날드 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았던 소고기 버거를 이렇게 먹을 수가 있었는데, 무엇을 기대했다가 그냥 기대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다윗은 자기의 기대는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그 기대 이상의 축복을 주시는, 영원한 복을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 가나 그를 이기게 하셨고, 저희들의 본문인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주셔서 이제 다윗의 왕국이 견고해지고, 다윗은 그 당시 이스라엘, 목재가 귀한 이스라엘의 정말 최고급 그런 건축자재인 목향목으로,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서 편안하게 사는데, 어느 한 순간에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거든, 하나님의 성전, 법궤가 있는 그 성전은 저같이 이동식이니까 그것에 대한 건축을 좀 백향목보다 더 잘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특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또 상의를 하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온 건 다윗의 기대는 정말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그 소식이 너무나도 놀랍고 좋은 소식인데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읽지 않았던 본문의 5절에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는 걸 반대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제 그 이유를 명확히 다윗에게 알려줬다는 사실을 깨닫는데요.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그것은 곧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평화의 상징인 그 성전을 건축할 자로는 적합한 자가 아니라는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이상의 영원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오늘 다윗의 언약이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내 집에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나오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읽었던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열망을 가졌던 다윗의 그 기특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조에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는 16절에 내 집에 영원한 복을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영원한 복이 오늘 우리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내 집에 영원한 복,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 집에 영원한 복, 그 복은 무엇이냐면 훗날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통해서는 그 복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라고 다윗이 정말 엄청난 복을 약속받는데요. 여러분, 오늘 8절과 9절의 약속 중에 어떤 약속이,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인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는다는 거, 양치던 자인데 그를 불러다가 왕으로 삼는다는 그런 예언인데요. 큰 복이죠. 그리고 원수들을 멸하게 하겠다는 약속도 주시고요.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복을 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진짜 복은요, 9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복입니다. 사실 주님이 다윗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주권자가 될 수 있었고요,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다윗의 이름이 위대한 이름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사 마침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유다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중에 그 자손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온 이를 구원하실 언약의 메시지로 오늘 이 본문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복의 실체는 예수, 바로 그분이시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임마누엘, 이 두 이름이 온 이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신 생명의 이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저희를,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 죄가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누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원수들을 멸하게 하시고 우리 이름이 위대한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 자 같으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떤 자요? 유명한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복을, 임마누엘의 복,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역사책에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가진 자는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유명한 세계 100대, 1000대 순위를 매겨가면서 각 부들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전에서 자신의 있는 모든 전부를 드린 두 렙돈을 바친 그 과부를 아시는 분입니다. 한 죄인으로 사람들 앞에 정말 숨어 지내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삭개오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임마누엘,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좀 우리 이름 몰라주면 어때요? 그러나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하나님이 이 세상적인 사람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를, 이름을 알아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다윗에게 너에게 언약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 임마누엘의 복을 정말 영원히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누리고 사는데, 일상에서 과연 이 임마누엘의 복을 과연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는지 알 수 없어요. 매사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복이 가장 영원하고 소중한 복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인도를 이렇게 다녀오게 되는데 팬데믹 상황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이렇게 너무 그냥 그 변화들이 많아가지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인도 선교를 떠나는 그 지난 8월 22일에 이제 뉴욕을 거쳐 뉴델리로 가는 그 비행기를 타려고 월요일에 공항을 좀 일찍 나갔는데요. 근데 저를 이제 안내해 주셨던 우리 전방위 선교회라고 부르는 개베 선교회
교회 박성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목사님 지금은요 인도 3번 접종만 맞으면요, 예방 접종 맞으면 그냥 무사 통과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만 믿고 갔는데 티켓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도에서 정부에서 발행하는 에어 수비다라고 하는 그 PCR 검사를 한 거나 그러면 접종 3번을 한 걸 기록을 받아서 인도 정부로부터 먼저 그 레코드를 받고 번호를 티켓 받을 때 거기에 그걸 넣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공항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공항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인도 정부에 있는 것을 들어가서 이제 막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 잘 진행하고 있는데 핀 코드라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인도에 제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의 집 코드예요. 우편 번호를 넣었는데 제대로 넣는데도 작동이 안 돼요. 인도 정부에서 잘 안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또 30분을 더 시간을 더 쓰고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너무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에 꼭 가야 됩니다. 어떤 수가 있어도 이번 가야 됩니다. 기다리고 꼭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이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 중보기도팀 33인에게 정말 귀찮다 싶을 정도로 제가 기도 제목을 많이 보냈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평강 가운데 주어진 상황에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근데 이 기뻐함이 허락해 주시고요, 전혀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그런 위기 속의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까지 이제 가야 되는 그 티켓팅을 25분 앞두고, 비행기 출발 25분 앞두고 이제 티켓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큐리티 존을 통과해야 되는데 줄이 길어요. 그래서 제가 표를 보여주고, 제가 시간이 이거밖에 안 남았다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제일 앞자리로 안내해줘서 또 혜택을 받았고, 게이트 앞에 가서 제가 제일 마지막 승객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뉴욕에 도착했는데 이제 악천후로 썬더스톰이 와가지고 계류장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내려서 2시간을 기다렸고, 이제 텍스트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뉴델리로 향하는 비행기가 오늘 캔슬됐다고. 그러니까 그날을 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지, 하나님이 안 가게 하시면 안 가게 되는 이유가 있고, 늦으면 늦은 이유가 있고, 정말 그때마다 우리 중보기도팀에게 기도해달라고 보내면서 이번에 계획했던 인도에서의 모든 비행기 스케줄이 취소나 시간 변경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아니 시커스 미링 오히려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올 수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귀국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인도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 1시 55분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목요일 저녁에 한 3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제가 거쳐가야 될 시카고 향하는 비행기가 또 빨간 글씨로 캔슬이라고 또 써있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전쟁이구나. 근데 그 한두 시간 전에 뉴욕으로 가는 게 있어서 그 비행기 남는 자리라도 어떻게 가보자 하고 이제 갔더니 그 직원이 캔슬 아니다, 정상적으로 떠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캔슬을 받는데 그랬더니 그 잘못된 거라고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그 지우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는 것도 은혜였고, 교회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모든 일들이 순조롭지 않았지만 당황하지 않았고, 늦게 가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못 가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또 줌으로도 다 할 수 있었고, 또 이 모든 걸 통해서 정말 가능했던 것은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셨고, 그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 중보와 또 기도하시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실 줄은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도 함께 하지만, 그냥 우리 일상 속에 예상치 못하고 내 기대에 어긋나는 수많은 일이 있을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정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임마누엘 복,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영원한 복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고 담대하게 주님과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윗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복은요, 우리가 죄와 불순종할 때요 잊어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깜빡하는 거죠. 빼앗기는 복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신 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셔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다윗의 언약 가운데 정말 영원한 복을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죄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매와 징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과 또 1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왜 여러분 다윗의 왕국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보면 왜 나라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또 이방의 민족의 침략을 당합니까?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도록 저들에게 매를 드는 거예요.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임마누엘 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 대부분 어떤 일이에요? 내가 죄와 불순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래요. 그래서 정말 어느 때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음에도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내가 낙심하고 불평하고 고통스러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임마누엘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요 빼앗기지는 않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내가 내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다윗의 언약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망이 되는 것은 빼앗기지는 않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조들이 자꾸 바뀌고 그냥 그래도 남왕국 이스라엘은요 정말 우여곡절은 많아도 다윗의 후손으로 그 가문이 이어져요. 그리고 바벨론에 주님께서 책찍을로 그 백성을 깨우고자 끌고 갔을 때에도 제일 처음으로 돌아오는 첫 번째 귀환 명단의 인도자가 누구예요?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의 직계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잊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언약의 진정한 실체는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이 빼앗기지 않냐고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이 은총이 우리가 죄와 불순종할 때 예수 믿는 감격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깜빡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와 불순종에서 떠나 주께서 내게 주신 오늘 이 영원한 복,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은총을 빼앗지 않고 영원히 그에게 주겠다는 그 은총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될 영원한 복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은 길고 긴 날을 기다렸고 목숨의 위협들을 보면서 다윗의 나라는 핍박이 있었지만 그러나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도 오래된 기다림 속에서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반드시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시는 내 집의 영원한 복이라는 그 복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 하나님의 집은 건물의 집을 얘기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집을 내가 져주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집은 나라로 연결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사실을 보여줘. 11절에 보시면 내가 모든 온색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너를 쉬게 하다 평화 가운데 여러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진정한 평화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다윗에게 약속한 그 집이라는 것은 건물의 집이 아니라 자세히 이제 뒤에다 보면 이것이 다윗의 왕가를 지으신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나아가 그 집이 나라구나.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로 그 집이 다윗의 나라.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또 무엇을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보게 돼요. 12절에 내 몸에서 내 씨로 세울 나라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솔로몬을 이어서 이렇게 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하는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거, 나라는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땅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통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통하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땅을 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싸웁니까? 그 땅을 누가 통치하느냐 그 싸움이에요. 대만과 중국이 싸우고요. 북한과 한국이 서로 대치하여 싸우기도 해요. 그 실체는 뭐예요? 그 땅을 내가 통치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내가 너를 다스리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외의 주인이세요. 근데 유독 모든 만물은 순종하는데 사람들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통해서 내가 너를 주인 돼서 다스리고 싶다. 너의 영광을 받고 싶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죄와 불순종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바라지가 않아요. 주님의 주권을 바라지 않아요. 겉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의 시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경제적인 삶과 내 지갑은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져오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노력 안 해도요, 사탄과 모든 죄의 세력이 결박당하고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 이름 앞에 굴복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하실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그 주님의 나라가 권능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려면 여러분의 삶, 인생, 목적, 시간 그리고 재정 모든 것이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 시작이 힘들지만요,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는 능력 가운데 임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키엘 케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가장 먼저 추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영영이 얻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면서 그 순종의 길을 걷어갈 때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내 경제적인 삶과 내 건강 속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임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미전도 종족에 선교 나갈 때인데요. 이게 시커스 미링이라는 이제 전도 모임을 이렇게 하다 보면 기대되는 게 하나님께 그때마다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세요. 오랫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정말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임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어요. 우리 중보기도팀에게 보낸 영상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기적적으로 자신의 심령을 만져주사 병을 고쳐주고 주님께 돌아오는 눈물로 간증하는 자매의 영상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그냥 갈 때마다 있는 거고 많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나갈 때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집에, 여러분의 집에 영원한 복을 두시겠다고 하고 그 약속에 정말 표정으로 그리고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님이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능력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는 그것을 보지 못할 때도 있고 그 상급을 바라지 못할 때가 있지만 영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내가 유명한 자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인도 여정 가운데 참 재밌었던,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이제 뭄바이에서 아우랑가바드로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는데 제가 두 번째 줄 좌석에 앉았어요. 근데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유명한 인도의 국민 배우가 탄 거예요. 비행기 탈 때부터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뭔 일인지 몰랐는데 지금 머리가 벗겨지신 저분이 이제 방가치 목사님이신데 저분이 이제 들어가면서 그분을 보면서
베스트 이분이 그 유명한 렌짓이라는 분하고 사해자드라고 하는 유명한 그 배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바로 옆에 있는 저 검은 옷 입은 분이 가장 유명한 국민 배우 같은 란짓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이 저분과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 방가치 목사님 우리도 찍자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한 장을 찍었고요. 시골 공항이라 뭐 비행기가 자주 있는 거 아니고 저희들이 내린 뒤에 1시간 뒤에 다음 비행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기지 클레임에서 가방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아마 그 비행기 탄 모든 승객은 그 옆자리에서 저분이 아예 그냥 자리를 잡고 앉으시더라고. 모든 사람이 그 옆에서 사진을 찍어요. 정말 유명하죠. 근데 싫은 표정 하나도 안 하시고요. 참 겸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나가시는데 가는 데마다 뭐 시큐리티 가드 하시는 분도 와서 사진 찍자고 하고 할 때마다 다 사진을 찍어줘. 아랑가바드 공항을 딱 나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이분을 환영하시라고 있었고 꽃다발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라톨 목사님 찾아서 조용히 버스를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난 게 예전에 글을 통해서 미국의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은퇴하시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배에 같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을 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어서 뉴욕 항에 그 군악대들이 나와서 그분을 환영하는 일파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런 은퇴하고 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일생하고 이제 은퇴하고 오는데 나를 환영하는 사람은 없는데 저 대통령은 좀 몇 주만 이렇게 갔다 오는데도 이렇게 환영한다고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들려주길, 얘야 너는 아직 고향에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려줬다는데요. 정말 그런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 본향 진짜 나오는 그날에 세상에 유명한 사람도 이렇게 환영하는데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던 주님의 백성들을 맞이하실 그 주님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인도에서의 날씨와 모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성도들이라면 주님의 본향에 모두를 환영해 주실 것을 믿고 영원한 복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정말 그 길을 조용히 묵묵히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주신